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입니다. 광복절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같은 이런 어떤 그 국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럴 때에 이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꼭 들르게 되는 곳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유다 광야에 있는 아주 높은 요새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사다 항전이라고도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국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슴 속에서 깊이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AD 66년경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유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돈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 빈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발발되어집니다. 이게 AD 66년경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유대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동편에 있는 벽, 그것 하나만 딱 기념으로 남겨두고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립니다. 다 부셔버립니다. 그 벽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 벽이 바로 잘 아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군인들과 대항했던 이 마지막 항전자들이 약 한 960명이 도망을 갑니다. 이들이 도망간 곳이 바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요새입니다. 이곳은 헤롯 왕이 자기가 좀 위기에 처했을 때 숨어가야지라고 해서 자기의 피신처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물 저장고도 있었고 정말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곳으로 960명이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년을 버팁니다. 그 엄청난 로마 군인들이 이 마사다 요새를 둘러싸서 2년 동안 싸웁니다. 싸우다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로마 군인들이 선택한 것이 이 마사다 옆에 흙을 쌓아서 이렇게 비스듬히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군인들이 걸어 올라가서 이 마사다 요새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로마 군인들이 올라가 보니까
모두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300명 가량이 그곳에서 투쟁하고 있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모두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이 마치 뚝처럼 이렇게 거기에 다 쌓여지고 이제 내일이면 로마 군인들이 이제 걸어서 이 마사다 꼭대기까지 올라온다고 그들은 판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을 합니다. 모두가 다 자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0명을 선택해서 이 10명이 3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자결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은 항복을 선택하지 않고 자결하게 되어졌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설교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예수님 시대의 정결 이데올로기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부정한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죽여서 자기 몸이 부정케 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가장 부정한 사람들, 말 그대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장 부정한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부정한 것들을 먹으면서 자기 몸을 부정하게 계속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정한 음식이 뭐죠?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나 이런 부정한 음식들을 마음껏 막 먹으면서 자기 몸을 부정하고 더럽히는 자들, 이방인들인데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부정한 자들,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로 이렇게 전가되어진다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도 부정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워할 뿐 아니라 또 가장 부정한 자들인 로마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 몸에 손을 대면서 자기를 죽인다. 그러면 자기도 그 사람의 더러움에 그대로 부정해져서 자기도 더러운 자가 되고 부정한 자가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으로 지켰던 자기 몸을 부정하고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결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우리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자결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이유로 결정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사다에 올라가서 그때의 이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항전했던 그들의 정신을 배우자 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논지는 예수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좀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로 깨달아야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정결 이데올로기가 막 지배하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자기의 정결을 지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더럽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걸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매진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AD 1세기경에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기본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결 이데올로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또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33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러니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더니 나는 인자는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나를 향하여서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 사람은 식탐이 많은 먹보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은 포도주를 즐기는, 뭐 조금 비하해서 표현하면 저 사람은 술꾼이네. 지금 그렇게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또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는 자기가 먹는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하고 있다. 먹는 것도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또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 사람이 같이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점, 사람을 평가할 때 그들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세례요한을 평가할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평가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뭐죠? 그게 여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와 같이 먹는가? 이것이 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결 이데올로기는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유교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죠.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의범절이라고 합니다. 예의범절을 보면서 말씨,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처럼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준점은 무엇을 먹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와 먹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는 거룩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러분, 거룩하라.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거룩을 지키게 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그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정결법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인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이 정결법은 67%가 먹는 규정입니다. 이 67%가 먹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그걸 엄격하게 지켜서 부정하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그것을 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저 사람 정결법 지키나? 그거를 제일 먼저 확인하기 쉬운 것이 바로 먹는 거예요. 뭘 먹는다, 저 사람? 저 사람은 정결법을 지키면서 바른 음식을 먹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정결은요,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하면 진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식탁했어요. 가장 거룩한 자리, 자기의 이념을 실현하고 자기의 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식탁인데요. 이 식탁에서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결함을 드러내어야 하고 거기에 초대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식탁은요, 생명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종교 공동체임을 표방하는 것이고, 또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대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했어요. 무엇을 먹는가? 누구와 먹는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게 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바나바하고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그 식사하는데 오니까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걸 바울이 딱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자기가 항변했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베드로와 바나바는 이방인과 같이 안디옥 교인들과 같이 밥 먹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다고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정결 이데올로기로 사로잡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논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기보다는 이것을 부셔버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오셨어요. 그리고 한평생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건설하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식탁교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끊임없이 잘라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멀리 부정함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멀리. 여러분, 바리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리주의자입니다. 무엇을 분리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서 자기의 거룩을 지키고 자기의 정결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 여기에 모든 열심과 종교적인 가치를 여기에 다 두고자 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이 제일 더럽잖아요. 정결법을 아예 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붙어 다니는 자들은 그 사람의 더러움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남자들. 그 당시 가장 더러운 이방인, 로마인입니다. 로마인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다니는 사람, 붙어 다니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세리입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항상 로마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리 혼자 다니다가 금방 맞아 죽죠. 그러니까 세리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로마 군인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자기 목을 챙기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줘야 했습니다. 항상 세리는 로마인들과 항상 가까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눈에 비춰볼 때 남자들 가운데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부정한 사람 누굽니까? 로마인과 가장 가까이 붙어 다니는 사람, 세리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를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과 가장 가까이 붙어 다니는 여자 누구겠습니까? 창기죠. 그러니 그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바리새인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부정한 사람이 세리고 창기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의 랍비의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이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속한 것은 제단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들의 식탁이 그를 구속한다. 여러분, 이런 글이 그 당시 랍비의 글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 제단이 이제 식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법에서 정결법으로 유대교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더러운 부정한 자들의 그 부정함이 자기에게 전가되어진다고 믿었던 그 시절에, 여러분, 마사다 항전을 통하여서 로마인들이 자기 몸에 손대는 것조차 그것이 너무나 끔찍해서 자결을 선택했던 그런 시대에 주님은 자기 식탁에 세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창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부정한 자들,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자들, 이런 자들을 자기 식탁에 불러주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자 하셨던 주님. 이것을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끊임없는 질타와 비난과 비판을 받아가시면서까지도 묵묵히 그 일을 하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설하고자 하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어떤 더러움과 어떤 부정함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고자 하시면서 자기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잘라내어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고 누구든지 그가 세리이든 그가 죄인이든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초대에 응답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그는 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기의 식탁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열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요랬어, 요 사람은 요랬어,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해서 저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요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끊임없이 인간은요 잘라냅니다. 여기 우리의 자녀들도 있는데요, 폐쇄적인 존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개방적인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을 보고 덮어주고, 그리고 저 사람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이해하려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사랑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수납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저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개방되어져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 사회의 관념, 그 사회의 모든 규범들, 그것들로 짓눌려 있던, 여러분 이 정결 이데올로기 얼마나 이게 지키기 힘듭니까? 너무 이거 지키고 살기 힘듭니다. 그렇게 짓누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쉼을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입니다. 저는 미국에 3년 살면서요, 참 이래도 사회가 아름답게 굴러가구나 생각해요. 거기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는, 저는 이제 이게 한국의 습관이니까요. 몇 살입니까? 몇 살인데요. 여러분, 미국에는 이거 물으면 큰 신뢰입니다. 우리는 딱 나이로 딱 해서 서열을 탁 정해놓으려 하잖아요.
미국은 그것을 없애버려 놓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이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존댓말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불손한 사회가 어딨노라고, 그것 여러분 유교 이데올로기입니다. 저는 그걸 깊이 봤어요. 그건 유교 이데올로기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나 장로님이나 누구나가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다 하나로.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사회는 그렇게 막 바꾸어 가고 있는데 교회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이 유교적인지 몰라요. 이상합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곳인데 이상해요. 목사를 판단할 때도 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께서 건설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주님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싸우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논점은 개방적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포용하려 하십시오. 더불어 함께 하시려 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꾸 잘라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울 뿐입니다. 함께 하셔서 항상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그래서 그 나라를 여러분 심령부터 구현시켜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이 꿈꾸셨던 이 꿈을 같이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